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죄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창조는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대폭발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하냐? 그 이론적으로도 보면 그 진화론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데 진화론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하나의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이제 친구보다도 출근을 빨리 한 거예요. 빨리 출근해가지고 이 친구 책상에다가 지구본을 지구본을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출근해가지고 뭔 지구본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우연히 있었다니까. 아이, 그러지 말어. 자네가 갖다 놨지. 그래, 내가 갖다 놨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결과는 없어. 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구원해 주신다 해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이제 좋은 믿음의 친구까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방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들이 다 있는데, 수많은 사건이 있고 또한 만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 발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겼어도 우연이야,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보통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부분 읽었습니다. 16절 앞에서부터 40절까지 굉장히 말씀이 길어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저 유럽 쪽에 가가지고 마게도냐 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처음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쩔쩔쩔쩔쩔 따라다니니까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어. 그러니까 점쟁이가 귀신 들려고 점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하겠죠. 근데 그 주인들이, 그 점쟁이를 부리고 있는 이 주인들이 이제 점을 못하니까 자기들에게 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해버렸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절망좌절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밤중에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구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유럽의 바울 선교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우연히 들어간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까? 표면상으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귀신 쫓아내주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고발해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귀신 쫓아내준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모릅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점쟁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떠나니까 자기에 들어온 수입이 끊겼어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했어요. 근데 죄목이 뭡니까? 사회혼란 소요죄예요. 19절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데 우리 성을 심히 못하겠다? 요란하게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돈 수입이 끊어진 것은 말하지 않고 그건 딱 숨겨버리고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소요시키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첫 번째 죄목이 그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죄목이 뭡니까? 이거는 풍기문란죄. 자, 2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풍속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 그 풍기가 있어, 풍속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런 풍속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옛날에 보면은 유교 그런 사회 속에 마을에 와서 전도하면 어쩝니까? 야소교 전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소금 뿌려불고 막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종교, 그런 풍속을, 이거 말이야,
이거는 풍기문란시키는 거야 하면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둘 다 보면은 이 죄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입이 끊겼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죄목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발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요즘 보면은 뭐 유튜버가 발달해가지고 막 무속인들도 보면은 막 TV에 막 나오더군요. 그러면 그런 풍자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 때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유명인사들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 내가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몸신이 귀신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시름시름 아프니까 신병 이거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고 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수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 귀신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을 귀신 쫓아내주고 고쳤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죄수로 지금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었는데,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이에요. 예전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 갔던 그 감옥을 봤어요. 보니까 깊은 지하 감옥이야. 그건 중죄수들에게 가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족실을 채워가지고, 발에 족실을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하고 간수를 두고 지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매 죽으라고 맞고 지하 중죄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앞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반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 어떤 시간입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도 한밤중은 잠든 시간이고,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처량한 신세 타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한밤중에 매맞고 그곳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정말 신세 타령을 하고 잠 못 이룰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 사람이 안 읽네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 믿음의 사람이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참 신자야, 참 크리스찬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욥기 1장 1절 그리고 요약된 2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다겠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욥기 1장 그 뒤에 말씀 보면 욥에게 불행이 닥쳤는데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자기 모든 재물을 도둑맞아 버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우애가 좋아가지고 잔치를 한 집에서 벌이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몰살해버려요. 몰살해버려. 그런 엄청난 인생 최대의 환난 고통을 당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건 회개했단 말입니다.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라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1절 다 같이 크게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재산 다 도둑 맞아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 아닙니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몰살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 무엇 때문에 욥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은요,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재앙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다 뜻이 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재산도 갑절, 나중에 보면은 10명의 자식을 또 주었으니까 10명은 천국에 있고 또 10명이 생겼으니까 갑절.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의 대명사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성숙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하나님 만났어요. 마지막에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안 만나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계속해서 막 논쟁만 했어요. 그게 욥기 3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를 합니다. 다 같이 2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은 일이 것이 없는 줄 여러분도 압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3절 또 말씀 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가 누이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욥이 얼마나 말을 어렵다고 주장했는지 몰라 앞에서.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알지도 못한 말을 막 자기 욥이 막 했다.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4절 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리소서.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자기 인생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 인생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이나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욥도 앉았어요. 왜? 내가 의로운 자인데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앉았어. 그리고 욥이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6절 다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주장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뭐다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왜?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과거 철학자들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너희들이나 차리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러면서 맨날 싸우냐? 우리는 안 그래.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이기적이냐? 저들밖에 몰라. 나 봐라, 얼마나 남 도와주고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반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몰라서 그렇게 막 친구들과 앉히고 막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 욥기예요. 앞에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욥이 자기 자신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회개하잖아요. 욥은 1장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 장에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주장했던 말을 내가 다 거둬드리겠다고.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막 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런 역사를 이루면서 결국 루디아, 점쟁이 여인, 간수,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간 결과입니다. 이제 9월달이 다 가고 내일 모레면 10월달이 시작됩니다. 10월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날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일이 10월 23일입니다. 근데 설립 과정을 보면은 중앙교회와 우리 교회가 교단 분열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을 한대. 그때 당시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교인들, 그리고 교회 건물은 그대로 합동측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장로님 두 분과 성도들 한 20여 명이 나와가지고 저 호남 의원 옛날 기와집 그 자리를 이제 예배처소 삼아서 서럽게 힘들고 어렵게 그 고난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선대 교역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선대 우리 성도들의 헌신, 수고, 눈물,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졌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디아 한 영혼, 저 점치는 여자 한 영혼, 저 간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까지 들어가야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이 가을에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일가 친척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